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간 화요일이기도 하면서 성 요한 세례자 순환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요한 세례자는 어, 보통은 이제 돌아가신 날을 이제 축일로 하는데, 요한 세례자는 돌아가신 것보다 이제 태어난 것이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나 표징이 더 크다고 교회가 여기기 때문에, 뭐 성모님을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탄생일을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유일한 또 성인이시죠. 근데 이제 사실 또 죽음도 작지 않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요한 세례자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막 억지로 돌아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삶을 사시죠. 그래서 굳이 왕에게 안 좋은 어떤 기분 안 좋은 말을 하죠. 헤로데가 있었는데 그 헤로데가 동생, 이복 동생이죠, 그렇죠? 필리포스의 아내를 이제 자기 이뻤나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 아내로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 헤로디아도 이제 그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 같아요. 헤로데의 나는 아내다. 그래서 헤로디아로 바꾸고, 아주 이상한 자매님인 거죠. 그래서 두 형제와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이 말을 하니까, 세례자 요한의 말이 그냥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거였으면 이렇게 순환당하실 일은 없겠죠. 그러나 당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언자였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방송을 타는 것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헤로데는 그래도 신앙이 있을락말락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죽이는 것을 겁내고 있었죠. 그때 잔치를 벌였을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아주 기깔나게 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뭐 왕국의 절반도 주겠다 원하는 거를 청해라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뭘 청할까요? 그랬더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자 요한 목을 쟁반에다가 좀 가져와라. 그렇게 청하니까 헤로데가 이미 말해 놓은 것도 있고, 뭐 이참에 뭐 그냥 그 가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아서 우유부단함에 극치를 달리는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된 거고,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맞아야 할까? 정말 세례자 요한은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이야기를, 예언자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장례가 또 많이 나는 또 성당에, 그 이전 성당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정말 하나같이 똑같은 죽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같은 죽음인데도 너무 양상이 다른데, 보면 이것을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발버둥을 치는 경우죠.
우리가 신앙인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구원받기는 조금 힘들겠죠. 왜냐하면 죽음도 삶의 일부인데 그분들은 죽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음은 완전히 나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뭔가 별개인 거죠. 우리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이 되고 그런 거에 연속이잖아요, 삶이.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또 부활하고 그래서 그냥 문턱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건데 마치 아기가 태중에 있다가 여기에서는 물속에 있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 죽음인 거죠. 그 죽음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탄생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우리는 개념인데 이제 믿기 나름인 거죠. 선택하기 나름인 건데 그분들은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워함으로써 나는 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두려운 게 그게 또 신부님, 수녀님들도 가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서 막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발버둥 치는 경우가 또 가끔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일단은 이 세상에서부터 죽음을 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분 누구죠? 그 의사 선생님 그 김병석인가요? 아무튼 그 선생님이 그 한 환자 돌아가실 때 이제 돌아가시지를 못하니까 유일한 혈육인 동생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목소리도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잘 나오지 않는데 동생 보고 이렇게 와 그러더니 내 돈 꿔간 거 2억 갚아 임마. 그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죽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가 심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로 돌아가시면 거의 100% 지옥에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느님을 전혀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돌아가시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막 무서운 정말 이 저승사자 저렇게 갓 쓰고 오면은 그래도 무섭겠지만 무섭게 막 그러니까 안에 막 그 헤드락 걸고 막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막 그러며 온몸은 막 피투. 근데 그게 그때 죽기 직전에 와서 회개하는 게 참 쉽지 않죠. 평생을 내가 내세를 안 믿고 어쩌면 조롱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죽기 직전에 회개하시는 분들인 거죠. 죽기 직전에 이제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그래 내세에 하느님께 내 존재를 맡기는 의미인 거죠. 저희 할머니도 저희 어머니가 성당 나가시는 것을 이제 극구 반대하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상하다. 절에 다니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와 계시대요. 근데 왠지 절 쪽에서 온 복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쪽에서 온 것 같다고 그러면 성당 다녀라 이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십자가로 마리아 3번 하시라고 그러니까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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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박또박 3번 하시더니 이제 바로 이제 운명을 돌아가신 거죠. 또 저희 고모님도 어머님이 성당 다니는 거 엄청 싫어하셨는데 제가 좀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세라도 드리려고 했는데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성당 신자분들을 들여보냈더니 막 밖에서 들었는데 고모님이 아멘 아멘 평생 동안 거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런 거죠. 거부하거나 마지막에 그냥 받아들이거나. 근데 진짜 평생을 하느님 뜻으로 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이 받아들임 죽음을 삶의 그냥 하나의 일부분으로 여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삶 안에서 하느님을 선포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 안에서도 하느님을 선포하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물론 뭐 그분이 신앙인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전태일이라고, 그때 전태일 그분이 평화시장에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법을 들고 제발 노동법 좀 지켜라 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이제 불을 질러서 거기 가면 이제 동상이 이렇게 평화시장 앞쪽에 그 청계천 그쪽에 가면 동상이 있어요. 전태일.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이제 신자분들과 함께 그 영화를 함께 보시고, 뭐 저도 뭐 전태일 평전 사실 대학생 때 읽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애매한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그거는 자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그게 자살이랑 순교랑은 조금, 그래서 뭐 이게 순교도 그냥 나의 죽음을 막지 마시오, 이냐시오 성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근데 그게 약간 순교에 가까울 수 있는 거는, 자살은 내 죽음을 어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고, 어떤 순교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죽음을 이용하는 거죠. 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전태일 씨와 같은 그런 것은 약간 또 그것 때문에 정말 큰 파장이 일어서 노동자들의 많은 이런 게 개선이 되고 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교 쪽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삶 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해야 되고, 이렇게 죽음을, 그래서 그렇게 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죽음까지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죽어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하는 거죠. 분명히 세례자 요한도 이 죽음을 거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요렇게 죽는 게 가장 내 하느님을 선포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겠다라고, 당신의 죽음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믿음을 선포하는데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막 거부하는 거, 그걸 이제 구원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냥 인정하는 거,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많겠죠. 근데 뭐 거의 100%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룰까. 근데 이제 정말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다 자식들 너희들 성당 꼭 다니고 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좀 그런 말씀을 다 하실 것 같은데 거의 안 하세요. 별로 없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막 하다가 그게 준비가 잘 안 돼 계셔서, 아직까지 저도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한 게 딱 한 대밖에 없어요. 다행히 대부분 그냥 다 빈소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 자식들한테 내가 죽으면 꼭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하고, 이렇게 너희들은 꼭 다 고해성사 보고, 내가 너희들 앞으로 성당 안 나오면 하늘에서 너희한테 저주를 퍼붓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이 자식들이 계속 이렇게 성당에 나올 텐데,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죽음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용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 뭐 다른 예수님의 죽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가? 그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소명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직, 예언자직, 사제직인 거죠. 그래서 왕직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죠.
여기 근데 헤로데나, 뭐 헤로데도 이 세상 사람들 뭐 헤로디아에 막 그렇게 뭐 어떻게, 뭐 사람들,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왕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뭐 살로메는 엄마한테 노예 생활하는 거고, 헤로디아는 뭐 돈과 명예나 그 권력을 헤로데를 통해서 얻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고. 근데 그게 노예는 진정한 왕이 아니잖아요. 왕은 정말 이 세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바로 당신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자녀, 왕으로서의 왕직을 드러내는 거죠. 예언자직은 당연한 거죠. 너희들이 결국에는 나를 죽이고 있지만 나는 자유로운 왕이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노예들이었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자직인 거고, 결국에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헤로데가 야,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애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도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어떤 세례자 요한이 길을 역할을 한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제직이라고 하는 거죠. 연결시켜 주는 거. 신자들과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는 게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이 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죽음을 죽어야 가장 잘 드러나게 될까를 이분이 생각하시고 있는데,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바로 이 당신의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이 가장 잘 드러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요한은 죽음을 이렇게 당신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들도 죽음 뭐 사실 생각하면 두렵고 저도 두렵지만 그래도 어떤 정말 모습으로 어차피 죽잖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지금 헤로데나 뭐 헤로디아나 뭐 살로메나 지금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죽는 거죠. 길게 볼 때는. 근데 그것을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세상에 막 그렇게 타협하면서 사는 게 그게 결코 행복한 건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라는 말은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조금 두려운 거지만 어차피 이 죽음만큼 강한 힘은 없죠.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다 고해성사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처럼 죽었을 때의 어떤 힘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그리스도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그래서 잘 준비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